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라지와 쭉정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사건을 선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영광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루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누구냐? 자,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자적으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이요. 가라지를 가리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오늘 말씀드리는 본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파트, 이 세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됩니다. 자, 이번에 가라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누구냐? 예수님 오셨을 때 쭉정이로 불려진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다음 단어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 이래. 이게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복음은요, 무조건 퉁쳐버리면 안 돼. 왜? 예수의 복음이 두 가지가 있거든. 은혜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복음은 뭘까요? 당연히 영원한 복음을 가리키는 거야.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는 작은 책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해줄 피해 사역이 나와 있어요. 피해 사역이. 핵심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성도들의 옷을 씻어 회개해 준다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장절입니다. 언제? 7번째 나팔 불 때. 자, 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모레오의 집 지은 자들, 이분들이 바로 쭉정이를 가리키는 거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옷이 없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소리 듣는 또 쭉정이를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오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집이 뚫린 자들, 이제 집이 뚫린 자들로 나옵니다. 25장에 나오면은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이어서 별일을 못 낸 자들, 또 이어서 염소로 분리된 자들이 전부 다 누구냐? 쭉정이를 가리키는데, 이분들이 하나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이래버려요. 자, 이거는요 이방인들한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라지들, 이방인들 보고 가라지라고 하는데, 가라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종할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재림 때 사건이, 왜냐면 오늘 본문 내용이 소제목도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이 이렇게 나왔어요. 재림 때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분들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 바로 쭉정이를 가리키는 거야. 그 다음에 알곡은 누구냐? 알곡은 10절에 나오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이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그 다음 절에서 이래, 다음 절이 아니라 하반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러니까 뭐요? 믿는 성도를 가리켜. 여기서 믿는 게 뭘 믿었다는 거야?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믿은 자로 이렇게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왜 예수의 복음이라고 했냐면은 요한계시록 가야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게 돼 있어. 같은 복음이라도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소리는 사도 요한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해. 똑같은 하나님의 영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일곱이라는 영,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등불. 4장 5절에서는,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뭐라고 해요? 일곱 눈과 일곱 뿔 이래 버려. 합쳐서 777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똑같은 재림 때 영을 가리키는데, 성령을 가리키는데, 거기 와야만이 뭐가 붙어? 7자를 붙여버려. 세븐영이라고. 그런데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죽을 몸을 살리시려고 하는데, 이게 재림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뭐라게? 세븐자를 못 붙여. 사명의 한계 때문에 그래. 똑같은 영인데도 세븐자를 거기서 못 붙이고 요한계시록 가야 붙인다니까.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사명의 한계 때문에 그래. 그래서 똑같이 재림 사건을 말하더라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서 못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 거야. 영원한 복음이라는 소리는 누구만이 할 수 있게 돼 있어? 세례 사도 요한만이 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일곱 영도 누구만이 하게 돼 있어? 인도 마찬가지야. 인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 이래버려. 성령의 인치심이래버려. 이 성령의 인은 신약시대에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주는 그리스도의 영을, 그 사역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요한계시록 가야 뭐가 나와? 하나님의 인으로 나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치라 이래버려. 성령의 인은 심장에다 치라고, 마음에다 치라고.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사명의 한계 때문에 다른 용어를 이렇게 쓰고 계신 거야. 이거를 깨달아야 성경이 보이는 거야. 전부 다 통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 1장 8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복음이라고 해봐. 이걸 만약에 은혜복음, 사도 바울이 은혜복음 전했다고 이래버려. 그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야. 그 영혼구원 사건이라고.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은혜복음으로 맞췄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은 은혜복음을 복종치 아니해가지고 형벌 준다는 게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복음은 복종치 아니한 게 아니라 안 믿으면은 가라지. 은혜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이삭 그냥 그거야. 그게 복종하고 자시고 할 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영원한 복음으로 못 넘어간 거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러는 거요. 아멘. 근데 이걸 가리켜서 행위를 가리킨 게 절대 아닙니다. 복종치 아니한 게 뭐를 복종치 아니냐? 믿지 아니한 거야. 거기 그렇게 단어가 나오잖아. 자, 8절과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세요. 8절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이거는 가라지라겠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대.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 있고,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쭉정이라면은, 자 10절 보세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의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강림한 사건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한 자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복종이란 단어가 뭘 가리켜요? 행위를 가리켜? 믿음을 가리켜? 그렇지, 믿음인 거야. 요걸 한 군데서 아주 정확히 말하고 있어. 모세 때 그대로 보여주셨어. 진짜 여겨우 거기밖에 없어. 보시면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구원이 아닌 걸 보여드려. 이래 미리 설명을 듣고 가서 봅시다. 제가 봐도 제가 보통 놈이 아니야. 그런 걸 찾아낸다는 게 보통 놈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겠어요. 복종한 거를 보면은 만약에 복종으로 그냥 문자적 해석 들어가면은 행위로 본다니까. 행위로 뭐가 말 갖다 안 들은 걸로 본다고. 이 말 안 들은 게 뭔지 모르겠다니까. 안 그러면 행위로 다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딱 한두 군데씩 밖에 없어. 왜? 아주 비밀스럽게 박혀 있어. 그래서 안 보여.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해놨나? 근데 왜 또 그런 걸 또 저한테는 또 다 보게 하시는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 때 홍해를 건넜어.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3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노 곧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저기도 순종치 아니했다고 해버려. 못 들어간 이유가.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한 거나 복종치 아니한 거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행위로 볼 수가 있다고. 19절에서 해석하고 있어. 이 순종치 아니한 걸 보세요. 이루 보건대 이래버려. 이루 본 게 뭐야? 순종치 아니한 거를 보건대 이 소리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못 들어갔다 해버려. 아멘.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홍해 건넌 믿음 위에 요단 건널 믿음을 화합을 했어야 됐어. 다른 말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온 믿음 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화합했어야 됐어. 1+1 해야 됐는데 못했다는 거야. 이거를 뭐로 해석하고 있어? 믿지 아니한 걸로 보는 거야. 어디 거를? 두 번째 걸 믿지 않은 거야. 요단강과 가나안 땅을 믿지 않았다 이래버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4장 2절에서는 이래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치 아니했대. 이 소리가 뭔 말인지 아세요? 4장 2절에서 이런 의미야. 자, 이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해석하고 있는 거. 이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저자가. 이 히브리 저자를 바울로도 보고 뭐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가진 자들한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누구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 이거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율법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하는 자가 율법 가진 자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이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 이거야. 복음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좀 있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모세 때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율법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야? 홍해를 걷는 상태야. 구원 받은 상태인데 이제 복음 영접하는 거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4장 1, 2절 보세요. 그 시각을 가지고 이걸 봐야 돼. 자, 4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두려워하라는 거야. 너희들 잘못하면은 복음 영접 안 오면 율법 상태에서 그대로 끝나면은 지옥 간다는 소리야. 이쪽으로 들어와야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야. 살아서 지금 예수님 영접했을 때 못 만난 자를 가리키는 거. 이게 지금 재림 때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니까. 자, 이래요. 2절 보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복음 전함 받았다는 건 뭐야? 구원 받은 사람이나 이 소리야. 아멘. 율법 가운데 거한 거나 이 소리고, 모세 때로 따지면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 받았다 이러잖아. 홍해 걷는 것을 뭐라고요? 구원 받았다 여러분. 히브리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홍해를 걷는 거는 세례식에서 세례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만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함을 받았다 이 소리야. 복음 안에. 아멘? 아멘. 자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일단 구원을 받았는데, 자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를 누군가 전해줬어. 2000년 전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또 예수님도 직접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뭐 가진 자들한테? 이 법 가진 자들한테, 하나님 백성들한테 전했다는 거야. 근데 이 전에 들었을 때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두 번째 거를 안 믿어버렸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요? 3장 18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했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에는 19절에는 순종치 아니한 것이 결과적으로 뭐야? 믿지 아니했다. 이래가 믿지 아니해서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 가지요, 두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절기도 8가지 중에서 피가 두 군데 보이는 거예요. 유월절 피와 대속절 피가. 그래서 2개가 보이는 거야. 이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럼 이걸 갖다 적용시켜야 돼. 이게 최고 중요한 거야. 아이, 과거에 못 들어간 거는 이미 다 끝났던 거야. 모세 때도 끝난 거고 초림 때도 다 끝났었어. 근데 이걸 끝난 걸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냐고. 우리하고 연관시켜야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혼구원 받았어. 6월절에 피를 믿고 십자가의 피를 믿고 대속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구원 받았어. 근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단 말이야. 이 말씀을 전할 때 두 무리로 또 갈려. 이렇게. 어떻게? 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또 있을 것이고 아까처럼 믿는 자가 있을 거라고. 이 두 번째 믿음이 못 만난 자, 이 두 번째 믿음을 못 가진 자들한테는 뭐라고 하냐? 형벌, 심판해버린다고 아까 하신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아까 세 군데인가 지금 땅땅 나올 거요. 문자적으로 제 기억에는 요거를 다 말씀드릴 거야. 요 믿음이. 외우셔야 돼. 제 기억으로는 3개밖에 없어. 아멘? 재림에 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게. 자, 아까 사루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모든 성도의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임을 여기 받으시라 하는
예수님 재림 때 이 믿음, 아멘? 예수의 복음에 나와 있는 이 믿음, 예수의 복음이 뭐라 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야. 재림 예수님께서 행해 주실 이 믿음을 여기 한 군데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올까요? 아주 유명한데 베드로전서 1장 5절 가보세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 이래버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나와.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단어가 무슨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를 쓰고 있다고 했지. 말세 때. 그리고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다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오는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 이게 지금 재림 때 사건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나오느냐? 7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니라. 예수님 나타날 때 이 두 번째 갖게 되는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정도로 장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는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 큰일 나버려. 영혼 구원은 미래 말세에 나타나고 예배하신 구원이 아니요. 이미 믿는 순간에 과거에 다 받은 구원 사건이라고요. 이 구원을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내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재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이 믿음이 바로 뭘 가리켜요? 재림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실 육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피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씻게 되는 이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가라지, 쭉정이, 알곡을 분리해 줬는데 1장 8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심판 대상도 아니야. 아예 처음부터 누구 새끼요? 마귀 새끼야. 그게 어디에 나올까? 딱 한 군데 정확히 나와. 이제 말하면은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돼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지? 그 다음에 한번 가서 봅시다. 하도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했을 때 여기 성경 장절은 잘 알아.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18절에 봐. 18절에 보면 여기 한 절 나와 있어.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언제 심판받아?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그냥 뭐
시들 때도 없어. 그게 쉽게 말해 이거 예수님 안 믿으면은 벌써 심판 받은 거야. 제껴 놨다는 거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안 믿는 자들 보고 뭐라 해요? 가라지라 하더라. 가라지는 뭐라 해? 가만두어라 이래버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가면은 666 표가 나와. 누구든지 찍는다고 해버려. 자, 그러면은 그 666 표도 여기 성경 구절에 의해서 보면은 안 믿는 자 상대로 할까? 믿는 자 상대로 할까? 믿는 자 상대. 왜냐? 안 믿는 자들은 아예 찍을 것도 없어. 뭐 벌써 심판 받았는데 뭘 666표 찍고 자식 올 게 뭐가 있어? 그 666이 누구냐?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인 거야. 믿지 않았다는 거요. 무서운 말씀인 거. 이게 뭐를 믿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목사님들이. 재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사역, 즉 재림의 목적을 알려줘야 돼.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원래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키러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아멘? 원래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킨다는 게 뭐야? 죄 짓기 전 상태로 온 우주를 바꿔놓으시러 오시는 거야. 그러려면은 누가 나타나야 돼? 죄 짓기 전 아담과 같이 아담이 죄 짓기 전 상태 그 사람 플러스 생명과 따먹은 사람이야. 그게 바로 육체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거를 이루시러 오시는 거요. 그런데 뭐만 다 포커스 맞춰 있냐? 주님 오시면 전부 다 휴거해서 올라간대. 절대 못 올라가. 절대 못 올라가. 올라가기 뭘 올라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왕권 받는 자들만 나와요. 이제 이게 있어요. 육체 구원 받는 자들이 있고 주님 오시면은 첫째 부활 왕권 받는 자들이 있어. 근데 이 자들은 누구냐면은 그동안 아담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자들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추수할 이 소식을 전하는 두 증인들 위에는 아무도 못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왜 예수님 오실 때 이 자들만 부활시키는 거냐 이거야. 상급 문제 때문에 그래. 상급 문제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천국에서도 왕노릇. 이 천국이 장자총회로 나와요. 들어가는 길목이 다 달라. 그러니까 상급 결정 때문에 일명 휴거시키는 것이지 구원시키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요. 구원은 무슨 구원만 시켜? 육체 구원만. 그렇다고 해서 첫째 부활도 구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는 그거 뭐 영육구원이라고 해요. 영육구원. 부활은 상급 문제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12제자들도 전부 다 이걸 바라보고 순교 다 한 것이고 왕권 받으려고 다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일 다 시키고서 목배임 당하게 한 것도 성부 하나님이 이 왕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그 문제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아셔야 돼. 오시는 목적이 사실은 첫째 부활 시키시러 오는 게 아니야. 육체 구원을 시켜주는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순교자들과 주님 오실 때 주의 길을 예배한 자들만 부활시켜가지고 상급 결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참 9절에 가면은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6장 9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했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하니. 여기도 심판 얘기 나오죠. 아까도 심판 때라고 하잖아. 데살로니가서 1장 아까 본문 읽은데도 심판 때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 이게 심판 때 뭔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가라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있는 이 순교자들이 빨리 상급 결정을 해달라고 한다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래요.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이래. 너들 조금만 좀 기다려라 이래버려. 언제까지?
내가 7번째 납발 불 때 14만 4천이 그때 일어난다. 예? 마지막 때 종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 그 수가 차는 동시에 너희들을 내가 해준다고 이게 보증수 펴주는 거야. 흰 두루마기가 보증해 주는 거야. 이거를 그때 일으켜 세워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오셔야 심판이거든. 이 수가 차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가 찬다는 것이 14만 4천이 차는 순간에 순교자들도 이날 일어나게 돼 있어. 근데 순서상 보면은 누가 먼저 일어날까? 그때 당시 14만 4, 3일 반에 이렇게 있다가 두 증인들이 일어난 장면이 있거든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은 동시사건이지만은 이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날까?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이 먼저 일어날까? 동시사건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누가? 아니요. 이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성경 어디에도 다 보면 이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이렇게 하리라 해버려. 이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죽은 자 먼저야. 무조건. 사실은 동시다발적인 사건이야. 눈 깜빡할 때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순서상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게 없어. 순서가 다 나와 있어. 죽은 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의 길을 예배한 자들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사실은 상급 결정해 주는 거는 부차적인 거야. 부차적인 거. 이거 휴거시키는 거는 어떻게 해요? 육체 구원시키는 겁니다. 왜?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이 구원이 완성된 자들, 변화체예요. 변화체. 이거 보고 육체 구원이라. 이 자들이 나오는 순간에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7번째 나팔 불 때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 보면은 휴거한다고 안 나와 있어. 천사들이 각 사방에서 몰이라 이래버려. 사람들을 왜 모아? 휴거시킬 것 같으면 그냥 뻥치고 다 올라가 버려야지. 천사들이 왜 모으냐고. 사방에서. 사방이라는 것은요 동서남북 이 지구를 가리켜. 가서 보여줄게. 보여주고 끝날게. 또 막판에 또 열이 슬슬 또 받으려고 하네. 왜냐 하도 깝깝해서 그래.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요 이제 31절까지는 여기 보면은 휴거 절대로 안 시켜. 자, 가서 이제 봅시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많은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더라 이래버려. 그 택하신 자들. 그 다음에 봐요. 육체 구원 시키는 분들도 뭐라고 나와 있나 봐. 자, 택하신 자들이라고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봐봐.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 있잖아. 이게 뭐예요? 택하신 자들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 이 택하신 자들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잖아. 왜 모아? 예비처로 데리고 갑니다. 육체 왜 피가 혈이 있는 상태로 주님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에 바로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후 3년만 재앙이 남아 있어요.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예배한 것으로 모으려고 이러는 거야. 7번째 나팔 때. 그 장소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후 3년 말을 견디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예배한 곳으로 이걸 예비처라고 하면 그곳에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이 예비처까지 나왔는데 주님 오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세 무리로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가라지,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알곡들만 어떻게 해요? 이 알곡을 가르쳐 뭐라고 해? 믿는 자들이래 버려. 또 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한 자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 보고 복종이다 이런 거야. 이걸 가르치고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던 자들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쉬게 될 때 이걸 가르쳐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 구원받았다.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 아멘. 또 이 자들이 회개가 완성됐다. 회개했으니까 그치? 완성된 거야. 이 사건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는 목적을 알아야만이 정확한 믿음을 갖고 다른 말씀에 현혹되지를 않습니다. 영혼구원 사건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 영혼구원도 예수님께서 왜 초림하신 목적이 뭐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이 사건을 믿을 때만이 사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믿을 때만이 영혼구원 받듯이 재림 사건도 마찬가지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을. 마라나타 해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야. 만약에 이게 있어요. 주 예수, 만약에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막 기다려. 주님 오세요. 오셔서 나 휴거시켜주세요. 이게 기다리고 있는 게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이거야. 우리 불이 꺼져가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름은 있긴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믿긴 믿는데 오는 거를 갖고는 있어. 알기는 알아. 근데 사역을 모르는 걸 불이 꺼져가는 걸로 보는 거야. 따로 그러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때 내가 미리 준비되면 그 심판과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아예 없어요. 왜냐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요. 다 이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대. 근데 내가 만약에 독생자 이름을 믿고 영혼구원 받았으면 그 심판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이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행위구원으로 예수 이름 빼놓고 딴 걸로 할 때 두려운 사건이지, 내가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림 것도 마찬가지야. 재림 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알면은 내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아예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원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참 뭐냐면은 진짜로 심판받을 자들은 이 사건을 모르고 안심들어하고 있어. 이게 아이러니야. 아이러니라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로. 최고 신령한 성도가 누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고 신령한 성도와 최고 신령한 목회자님들은 성경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나한테 다 붙여버리는 거야. 내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서 피할 길을 찾아내는 게 최고 신령한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 많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보고 백독천둥해서 될 일이 아니라 피할 길이 나와 있는 성경에 대한 것, 특히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만 알면은 우리는 그 사건과 아무런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로 거듭나는 현명한 성도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대상이 뭐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오시는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